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이게 언제냐면요,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취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건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 왕이, 그 당시엔 다윗 목동이었죠. 소년인. 왜 풀맷돌이라고 하나요? 그것만 가지고 내가 가서 저자를 죽이겠습니까? 죽이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이 이겁니다. 본질이. 그 할례 없는 자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보고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36절, 37절 보시겠습니다. 36, 37. 그 전쟁 장면인데 36. 주의 종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는 아직 소년이니까 저 장대한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리죠. 그랬을 때 다윗이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겁니다. 36, 37. 주의 종이 사자와 공도 쳤은지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뭐 때문에 그렇게 담대해진 겁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고 참지를 못하는 하나님께 간 마음의 자세가 있었고, 내가 나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품을 원래 가지고 있던 자예요. 이게 다르다.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사무엘상 24장. 오늘 사무엘상 많이 찾네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450페이지쯤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녀요. 어디서 소문만 나오면 다윗이 어디 쪽에 숨어있다더라 그러면 군대 가지고 쫓아갑니다.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다윗이 한 일이에요.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와요. 사울도 거기서 잠깐 밤을 지새려고. 다윗은 더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위대장이라고 할까? 그걸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으니까 가서 치십시오. 잠잘 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 7절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패턴이 완전히 반대죠. 사울은 어떻게 했었어요? 아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다윗을 칭송하는 걸 보고 다윗을 주목했고,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걸 보고 어때요? 대적이 됐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하들에게 죽이라라고 명령까지 내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필요 없다야. 근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해요?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너희도 죽이지 마라. 손대지 마라. 살려줬죠. 한 번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거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또 가시면 9절에서 11절, 또 한 번 기회가 와요.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어디다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병들어 죽게 하든지 전쟁 중에 죽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할 거야. 왜 자꾸 내가 손을 대려고 하느냐? 손대지 말란 얘기예요. 14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라. 두 번이나 살려주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행동 패턴이 달라지느냐면요. 평소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자는 내가 참지 않겠다. 그게 중심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된 일들은 자기가 일부러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행동 패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출발이.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보면은 이게 이제 둘이 하는 행동 패턴인데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뭔가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조그만 것도 선후 관계가 있어요. 선후 관계.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거기서 오른쪽으로 좀 더 넘기시면 사무엘 하 2장 464페이지죠. 1절 2절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이 두 집안에 계속 전쟁이 한참 몇십 년을 가는데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다가 죽어요. 요나단도 죽고 싹 죽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울이 왕으로 섰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웠죠. 그리고 서로 계속 집안 간의 전쟁이 가다가 대적이 돼 있는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일부 백성들은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지 이미 알고 따라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죽었느냐? 우리가 왕으로 가자. 이제 우리 저기 돌아다니고 광야에서 그럴 필요 없다. 올라가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울을 피해 다녔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나밖에 없죠. 내가 떳떳하게 가지 왜 자꾸 물어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으로 부음을 받았으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서 진짜 통치자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물어봐요. 이분이. 내가 올라가도 됩니까? 또 물어요. 당연히 올라가야지. 백성들이 따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물어요.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자,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이거 어린애 같죠? 장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더니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게 다윗이 하는 평소의 의사결정 패턴입니다. 다 묻습니다. 어떤 때도 또 묻느냐? 적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지금 보신 대로 조금 더 오른쪽 넘기시면 5장. 사무엘하 5장 17절 19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이건 정식적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오른 겁니다. 사울은 다 죽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야 다윗 적어도 마저 치자 하고 전체 군대를 불러온 거예요.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이게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전쟁하러 온 겁니다. 다윗이 듣고 요회처로 나가냐. 이게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로 가서 18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이 편만이라는 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대군을 몰고 온 거죠.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구약의 내용들이 워낙 우리가 익숙치 않은 그런 문구로 돼 있고 그래서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사울과 다윗 왕이 처음에 세움을 받는 과정도 달랐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패턴도 완전히 다름이 지금 드러났어요. 맞죠? 그리고 제가 지금 다윗이 평소에 하는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증거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 평화가 됐어요.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거 이럴 게 아니라 그 법궤를 내가 지금 통치하는, 그때 다윗성이라고 하는데 여부수성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성이 됩니다. 글로 모셔서 올리자. 그러고 아까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시면 역대상 13장 3절 45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물었어요? 사울한테. 사울랑도 묻긴 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묻기도 하고, 혹은 에봇이라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런 거 갖다 놓고 묻거나 그렇게 했었어요. 법궤는 딴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이다라는 얘기예요. 아예 법궤를 모셔오자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계속 물었던 다윗도 그렇게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묻는 게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딱 옆에 놓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 이제 모셔오자 라고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조금 더 읽겠습니다.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천사가 보호하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기럇 여아림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다들 피곤하셔가지고 기럇 여아림 아까 제가 잠깐 설명 어디가 기럇 여아림이야? 사울왕과 다윗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위탁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때 그 제사장이 제대로 못하고 밑에 자녀들이 패역한 일을 하는 바람에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전쟁터에 갔는데 블레셋이 거기 뺏겠다 그랬죠. 근데 거기 자꾸 독종 나고 난리가 나니까 이거 우리가 모실 신이 아니구나 하고 수레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어디냐면 기럇 여아림, 원래 거기 출발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네가 가져가라 해서 기럇 여아림에 그때까지 있는 겁니다. 몇 년 있었다고요? 약 70년. 약 70년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메어 오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메어 오자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퍼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더니 굉장히 성대하게 법궤를 모셔오는 행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이 누구냐면 아까 블레셋에게 뺏겼던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7, 80년이 흘렀죠. 그럼 여기 지금 성경에서는 우사와 아이오를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손자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같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쪽에 법궤가 돌아오는 쪽을 보면은 아비나답의 아들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구분돼서 법궤를 보관하는 책임을 맡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사와 아이오 요 둘은 사실은 아비나답의 손자쯤 됩니다. 7, 80년 후에요. 그들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생각을 하십시오. 왜 이들이 앞섰을까요? 법궤를 모셔오는데 법궤가 어떻게 모셔오게 돼 있습니까? 율례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법궤를 열어봤을 때 5만 몇 명이 죽었죠. 왜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옮길 때는 나중에 가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혹시 뭐가 수놓아져 있는지 아시는 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성막성전에 있는 그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룹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호위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천막을 걷어서 먼저 덮게 돼 있어요. 그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과는 직접 만나면 안 됩니다. 천사가 먼저 보호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해달의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쫓아 올라가면은 바다소입니다. 바다소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유궁이라는 거. 코끼리같이 굉장히 큰데 바다 속에 살아요. 호흡하는 짐승인데 바다 밑에 있는 해초 뜯어먹고 사는 게 있어요. 네, 그 말이 없어가지고 히브리어로는 해달로 되어 있는데 해달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되새김이 없어요. 근데 이 유궁은 바다소는 되새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달의 가죽으로 다시 덮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죠? 정한 짐승이 죽어서 속죄한 결과로 다시 덮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청색 보자기로 또 덮게 되어 있어요. 3번을 덮어요. 제사장이. 다 덮으면 궤를 매는 레위 족속 중에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그게 규례입니다. 근데 여기 그거 부르는 적 없죠? 우사와 아이오가 직접 몰죠.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겼죠. 그리고 안 된다라고 걔네들이 보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다른 데선 다 재앙이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면서 7, 80년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왜냐하면 그 아비나답의 집이 존재하는 그 성이 도피성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도피성이라 알게 돼 있어요. 그들은 대충 레위 자손쯤 됐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관하니까 문제 없어서 7, 80년을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궤를 메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에서 올 때 뭐가 들어왔어요? 수레 타고 왔네? 그러니까 야 우리도 새 수레 소가 끄는 데다 그렇게 가자. 방법을 하나님께 여쭤왔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방식대로 보낸 것을 내가 경험상 배웠으니 그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간 겁니다. 후자입니다.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법궤를 어떻게 모시는지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검증하지 않고 우리가 모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8절 다윗과 이스라엘 9절 보세요.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는지라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였다.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요, 그 히브리 원어로는 페레츠 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레츠라는 단어는 찢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유다가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죠. 뭐라 그래요? 베레스와 세량가 되있죠. 나중에 가서 보세요. 그 베레스 이름이 뭐냐면 찢고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찢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매를 뱉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뜻을 해요. 베레스 우사라고 누가 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면 다윗도 이 과정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 역대상 기록에는 간단히 나오는데 앞쪽에 열왕기 쪽에 가보면은 정예 병사 3만을 데리고 가요. 법궤를 모셔오는데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온 열과상을 다해서 여기도 보면 앞절에 보면 8절에 다윗이 힘을 다하여 뛰놀며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거를 치시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금 화가 났다 그랬죠. 분하야. 성질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모시다가 일이 안 풀리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내 옆에 모시고 살겠다 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틀어지나?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 그래요. 그 지역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은 의미가 있어요. 우사가 히브리어는 우자라고 읽는다 그랬죠. 제가 궁금해 찾아봤어요. 무슨 뜻이냐? 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 조금 더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어요? 간단합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보관한 법궤가 70, 80년 동안 그 집안에서 보관했어요. 우리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법궤 보관하는 방법은 볼 것도 없다.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대로.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수레로 끄는 거하고 제사장이 매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수레로 끄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다른 동력원이 방향을 정해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메고 가는 건 어떻습니까?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라. 같이 가라. 네가 앞서 나가지 마라. 그러니 소가 끌고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가 뛰었죠. 근데 또 하나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면 법궤가 떨어져서 뽀개지는 말든 건 하나님이 노하신 거죠. 근데 이게 법을 모르는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문제 생겼구나. 큰일 났다. 손을 갖다 딱 댔죠. 믿음의 선지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패턴이다 그래요.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그런 자세로 가야지. 문제가 생겼다? 왜 문제가 생겼어? 저거 이상한 놈이 제가 분란을 일으켰네. 넌 나가. 이런 게 뭐예요? 사람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패턴이에요. 하나님 방법입니까? 잘못되는 겁니까?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하고 시시콜콜이 물었던 다윗인데도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규례가 어떠한지, 사람은 왜 손을 대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누가 매야 되는지, 끌면 안 되는지 이거 모르고 다윗왕은 왜 이걸 오케이 했을까요? 이건 짐작해야 됩니다. 왜 오케이 했겠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7, 80년이 성공적으로 보관되어 있으니까 걔네들이 끌고 오겠다 그러는데 당연히 오케이 했죠. 거기에 문제가 있겠느냐? 맞습니까? 더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 지금 신앙 경력이 많은 분들 40년, 50년 될 거예요. 대충 잡고 40년 모시고 우리가 지금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윤리를 모르겠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비나답은 그거에 2배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 성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면 문제 없구나.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 왕이 분낼만 해요. 내가 딴 거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법궤를 내 옆에 모시겠다는데 왜 이런 거야? 해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이 법궤를 어디다 보관하느냐면요, 13절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딴 쪽으로 간 거예요. 가드 사람 누구에게 집에 갔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가니라. 근데 14절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게 복을 내리셨더라. 아, 이게 겁나는 궤인 줄 알았는데, 무섭고 떨리고 겁나는 궤인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내가 다윗성으로 못 모시겠다. 승질나니까 저쪽으로 쳐버려. 오벳 에돔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 기록에 보면은 나중에 성전 문지기를 역할을 하는 그것도 레위 족속의 일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지기 하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수문장이죠. 지켜라 그래요. 자, 지켜라. 근데 그 법궤가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보니까 복 줘요.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내가 화낼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자에게 복이 가는 게 맞네. 그리고 어디로 오느냐. 다윗은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다시 돌이켜요. 계속 연구를 합니다. 한 결과가 바로 옆에 15장 나옵니다.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보관했던 우사와 아이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했더니 이게 제사장만 천막으로 덮고 만질 수 있고 레위 자손이 직접 매디는구나.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고 11절 보십시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비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알았죠? 이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규례대로 저에게 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 발견합니다. 이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성공합니다. 뭐가 바뀌었죠? 지금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비교를 해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경력이 35년, 40년, 50년이라고 해도 그것의 거의 2배와 가까운 기간을 법궤를 자기 집에 보관했던 사람이라면 그들의 손자라면 교만할 만합니다. 우리가 법궤를 80년을 보관을 했는데 우리가 방법 안다 하고 자기가 술에 실어가지고 가는 방법대로 한 거고 문제가 생기니까 법궤에 손을 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마저도 실수한 거. 그들이 했으니 맞겠지 이거예요. 그들의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맞겠지.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잘못됐구나. 그 제사장 다 불러요 지금 거기. 그렇죠? 11절에 제사장 레위 사람 다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불러 올려가지고 이제 성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내용의 전체 맥락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과정에서는 뭐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규례가 있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과정에 나를 이렇게 섬겨라 라고 얘기한 그 규례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전혀 다른 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때 꼭 문제가 생겨요. 그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거 자꾸 바리새인 만들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본이 지식입니다. 성경 지식. 그걸 내 가슴까지 끌어내리지 못하는 데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밤낮 상고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게 여기에 있어야 어때요? 때가 됐을 때 가슴까지 내려오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로마서에도 한번 잠깐 볼까요? 신약 252페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신약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사안이 지금 반대로 대비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라고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지식대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이게 당연히 구원받는 과정의 얘기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가르침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도 내가 열심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옳다라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이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구약성경 호세아 4장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구약 1260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굉장한 말씀이죠.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큰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는지 제대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내 손으로 손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할 것은 법궤를 어떻게 매게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어깨에 매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레로 끄는 거랑 다른 것은 말씀을 특정한 동료본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끌고 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동행하라. 그런데 그게 구약에는 법궤를 매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신약 17페이지나 18페이지쯤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한번 설교가 나왔던 성경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고 배우라고요? 네. 나의 멍에를 여기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라라는 거예요. 매라라는 말은 뭐예요? 동행하라. 쌍멍에 말씀드렸죠. 바로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음성이 무엇인지 그분이 이끄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나는 그 보조와 방향에 발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게 메고 가는 거고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부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과정에서 왜 겸손해야 됩니까? 그래야 물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안다 그러면 왜 묻겠어요? 무사와 같은 일을 하지. 내가 80년을 보관했는데 그거 모르겠느냐? 수레 가져와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곧 여기서 얘기하는 내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읽을까요? 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배우는 게 멍에를 메는 겁니다. 왜 그게 그 뜻이에요? 동행하다 보면 내가 앞서지 않고 동행하다 보면 묻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면 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네, 이게 굉장한 의미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가르침을 쫓아가는 과정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 살펴보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근본적인 게 약간 잘못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교리적인 부분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것이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웬만큼 세팅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가르침을 주시는 행함의 문제에 딱 들어갔더니 온갖 군데에서 다 잡음이 일어납니다. 너무 잘하실 거예요. 왜 그래요? 톱니바퀴 두 개가 정확하게 설계된 대로 맞물리면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대로 모양이 생긴 것이 돌아가려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게 고난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모임 안에 좋은 일 있어요. 기뻐하죠. 안 좋은 일 있어요. 기뻐요. 얼굴 찡그러지고 걱정이 앞서요. 걱정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왜 형제자매들은 문제가 생기지? 기뻐할 수 없죠. 그때마다도 그냥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과정 중에.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그게 성경에 나와요.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그거 찾기 전에 베드로 전서 한 장을 찾고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자,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잡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1절이 무슨 뜻인지 딱 들어오십니까? 금요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성도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약간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무슨 말입니까? 뭐를 위해서 부름을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19절, 20절. 의를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다른 쪽 성경에 보면요, 21절에 이를 위하여라는 문장 시작하는 앞에 심지어라는 말이 나와요. 심지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서 나오는 예가 뭡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쳤다고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본을 보여줬다. 그건 그리스도의 본이죠. 아닙니다.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좇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그 가르침을 좇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갔던 행적과 똑같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아니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있습니까? 이제 아까 찾으려고 했던 시편 119편으로 가시면 시편 119편 71절 구약 891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요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시키면은요, 우리가
형통할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하지만 고난받을 때도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문제가 있을 때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을 그냥 문장 그대로 초등학생처럼 받으면 전혀 유익이 없어요. 고난받는데 어떻게 실실 웃을 수 있습니까? 고난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제일 끝에 야고보서 5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뻐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긴 달라졌죠.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어때요? 찬송할지니라. 왜 그래야 됩니까? 고난받을 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는 거니까. 내가 이해 못하는 고난이 오는 것이 통상은 의를 행하고 겪는 고난이라 그래요.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고난은요, 내 욕심에 끌린 고난이라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하기를. 욥의 고난을 생각하라 그래요. 욥의 입장이 보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데 왜 이런 속칭 망하는 일이 나에게는 아들도 다 죽고 딸도 다 죽고 가족들 재산 다 벼락 맞아서 날아가고 몸에 종창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이라 그래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고 내가 굉장히 힘든 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실실 웃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일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 받은 것이 내게 뭐가 돼야 돼요? 유익이라. 이유가 있다. 왜 그렇다?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상고했던 이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에 우사가 왜 실패했는지를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전체를 다시 한번 개관하려니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내 습관대로 70년, 80년을 법계를 모셨다고 방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한 발짝씩 끌고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고난이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는 응답은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대신 성도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셔야 되느냐면 내가 버릴 게 뭔지를 한 개씩 두 개씩 꼭 찾으십시오. 여기로 듣고 쑥 지나가면 유익이 안 됩니다. 내가 버릴 게 뭔가 하나라도 자꾸 찾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더 위탁할 게 뭔가 여쭤보셔야 됩니다. 법궤를 옆에 메고 같이 물어봐야 돼요. 그게 여호와께 여쭙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 왕 때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여서 그러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묻겠다라고 법궤를 내 안에 모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과정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각종 불협화음과 힘듦이 있어도 이 파도의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불빛인 등대가 있음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겸손을 주셔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찾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